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증언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두고 똘똘 뭉쳐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로마는 상당히 유연한 식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로마에게 충성만 한다면 그들에게 상당한 권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대는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기득권으로 로마로부터 권력을 보장받았던 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인정하면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명분은 유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5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죽이면 온 백성들이 무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야바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약삭빠르고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못된 말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면서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악한 거짓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불과 30년,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 민족을 지키고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악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야바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야바는 인간적인 지혜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유대 민족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야말로 얄팍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의 말을 상당히 신앙적인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사악한 가야바의 말을 대단히 신앙적인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의 이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한 이 말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디까지나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그들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폭동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악한 도모였고, 그것도 사실 명분은 대의였고 사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의 그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그러나 그 일에 그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그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를 죽여서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고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야바의 이 악한 의도를, 놀라운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계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야바의 어리석은 지혜요, 나쁜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악인의 계략을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악한 입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54절 이하에 보면 가야바의 이 발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떠나 빈들 가까운 곳으로 잠깐 나와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적절한 시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유월절 잔치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참 지혜이고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해관계를 따라 무엇이 내게 득이고 이득이 될 것인가 따지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참 지혜요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오히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